오늘은 신앙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신앙의 정신. 신앙의 정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마음을 결심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강하고 약한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이제 뇌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얘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럴 때 막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컴퓨터에서 열이 나듯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듯이 막 이게 그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거기에다 팍 마음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그냥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립이 되고 정돈이 되고 하나로 그 길로 그냥 딱 결심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바닷물결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죠? 안 흔들리는 것 같지만 계속 흔들려. 베드로라는 제자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이제 앞으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그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이제는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다. 왜?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어라.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바위처럼 네가 기준이 되어라. 하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바위로 바꿔야 돼. 큰 바위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이 나는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자꾸 흔들린다 이런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짱돌 막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는 막 움직이죠. 막 그런데 큰 돌, 큰 바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바위, 김바위, 박바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반대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또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막 반대하고 여자들이 막 울면서 또 따라옵니다. 그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눈물을 이기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그 의연함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올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서 평정심을 쫙 유지하며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느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 승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어요. 거기서 왜 만났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것을 의논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논했다. 또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막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그냥 올라가셨다. 직진하셨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강한 정신을 가져라. 다 같이 강한 정신을 가져라. 강한 정신을 가져라. 신앙의 정신 중에서 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보다 어쩌면 정신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정신이. 그래서 강한 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미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 미디어가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진실이 가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거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예수의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진리이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있고 옛날에는 참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옳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진리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세상 진리는 변한다. 그러나 세상 진리는 변하지만 예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주가 또 바뀌어도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론과 경험을 습득하면서 우리의 정신이 정립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공부와 또 책을 읽으면서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철학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이 다 달라. 자기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생기고 그것이 곧 자기의 정신이 되고 자신의 신념이 됩니다. 아,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근데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면 참 좋은데 옳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기의 고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놓고 자기 정신을 잘 정립해 가야 됩니다. 잘못해서 잘못 삐뚤어진 정신을 가지면 아주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집불통, 오만불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불통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 오직 자기께 오라. 자기 고집이 오라. 내 고집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신이 생기고 이 정신이 결국은 또 강한 신념이 됩니다.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강화시키면 정신을 더욱더 강화시키면 그것 신념이 되고 신념이 결국은 사명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강한 정신을 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강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강한 정신적인 힘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 개인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야. 그러니까 막 시내버스가 달려가도 도시락을 들고 시내버스를 따라가고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전사가 됩니다. 전사가 되어서 점점 더 강한 전사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아주 유능한 전사가 되고 남자들은 아주 나약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권세는 점점 더 약해져서 깨갱하고 여자들은 점점 더 힘이 세져가는 거예요. 왜? 그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전사 그것이 키워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아가씨였을 때는 얼마나 순한 양 같아요. 그죠? 아가씨였을 때는 순한 양 같다가 이제 엄마가 돼서 아기를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군다나 아들을 둘을 키우면 아주 특전사가 됩니다. 목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그냥 막 강렬한 목소리가 되어서 남자들 3명이 꼼짝 못하죠.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차에 깔렸어요. 차에 깔렸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그 아빠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차를 승용차를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그 사람 평소에 보통 사람인데 그 승용차를 번쩍 들어서 옆에 놓고 그 아이를 구해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정신이 집중이 된 거예요. 정신이 집중이 되면 그것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신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강력한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그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는 강력한 정신을 가지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잔다르크라는 그 여자는 17살 때, 16살 때 프랑스를 구원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제 프랑스 왕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만나주질 않아요. 어떤 한 연약한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나 그는 끈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를 이제 전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영국이 그 침입한
영국이 침략을 했을 때에 그 영국의 침략을 무력화시키고 프랑스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정신보다 발전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념 위에 신앙이 나온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프랑스를 구원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신념과 신앙인데, 신념은 우리의 그 신앙이 없는 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있는 것을, 신념이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을 이루고야 말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나는 의사가 돼서 의로 선교를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박애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라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치고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강력한 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이 부추겨주고 달래주고 또 부추겨주고 달래주고 부축해서 갖다가 끌어안치고 미쳐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뚜렷이 딱 서 있는 사람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거야 하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아도 그냥 딱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정신,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정신. 다 같이 신앙의 정신. 신앙의 정신. 자, 신념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 무서운 것은 목숨까지 가차없이 내놓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이 무서운 것이 그것이 목숨까지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북한에서 첫 내려와서 공산화가 되었을 때 막 그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력한 신앙이 있을 때에 목숨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돼서 사이비 신앙이 됐을 때 참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사이비 신앙으로 갔을 때에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그 사이비 교주 오대양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오대양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여기 용인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박순자라는 교주가 사람들에게서 돈을 막 흡수를 합니다. 막 돈을 막 다 흡수하고 빌리고 막 해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공장을 이제 그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빌린 돈들을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도 갚지 못하고 막 압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주가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박순자가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된다. 그날이 왔다. 그러고서 이제 공장에서 전부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공장에 신고를 받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장에. 그래서 막 수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상 여기 위에 공장 위 1층이니까 위에 공장은 좀 높잖아요. 요거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그 지붕과 그 사이가 넓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지금 한 이 정도 넓어요. 가면 이렇게 설 정도로. 이 위로 전부 올라가 가지고 32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기 누워있다. 그 뜨거운 땡볕에 그 내리쬐는 거 얼마나 뜨겁겠어. 거기서 죽어가는데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죽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거 서로. 목을 졸라서 죽여주고 하고 마지막 자기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보면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누가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살아남은 사람에게 이제 그걸 했더니 이렇게 서로 마지막까지 좀 안 죽은 사람은 죽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일들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죠. 용인에서 일어났으니까. 구원파 유병원 교주 세월호라는 것으로 엄청 많은 그 아이들이 죽었죠. 또 그 이전에 한강 유람선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이천 농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가동산이라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김기순 교주 유기순 아닙니다. 김기순입니다. 김기순 교주가 그 신도들을 그 땅을 신도들의 돈을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농장을 사서 또 신도들을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도 위험한 것이 그것을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저렇게 가면 괜찮은데 마지막 어느 순간에 이만희가 자기 나만 죽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거기 14만 4천 명 우리 한 몸 이름 한 형제다. 같이 행동하자. 그래가지고 싹 죽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정신이 잘못되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신은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다 같이 올바른 신앙의 정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흔들림 없이 머리에 과부하 걸릴 것도 없어요.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새희망교회의 성도다 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2차 저차 볼 것도 없어. 근데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머리가 열이 나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진격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인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신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일본 신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할 것을 기독교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가 열리면 총회를 열어놓고선 일본 군인들이 칼을 차고서 옆으로 쫙 세워놨어요. 그리고 총회장이 여기서 이제 총회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칼을 일부러 소리를 내면 척거덕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총회장쯤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정도가 되면 이것을 목숨을 불사하고 이것을 대항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이기고 총회장이 우리는 신사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 참배에 대항한 사람들은 누구냐? 큰 교회 인물들이 아니고 총회장이 아니고 노회장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우리는 신사 참배할 수 없다. 왜? 작은 교회는 왜? 잃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잃을 게 없어. 뭐 가져간다 그래도 가져갈 게 없어. 빼앗길 게 없어. 작은 교회는 잃을 게 없으니까 잃어봐야 내 목숨 하나 잃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큰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큰 교회는 만약에 네가 신사 참배를 안 하면 교인들을 죽이겠다. 한 명 한 명 죽이겠다. 그러면 목사가 저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신사 참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가 다 죽건 자식이 싹 죽건 어쨌건 간에 나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내 목숨,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고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이 영혼이 달린 문제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수없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이 못을 박아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놓고서 그 위에 못 위를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못이 막 삐쩍삐쩍삐쩍하게 막 이만쯤씩 올라오는데 그 위를 걸어갑니다. 그 위를 걸어. 네가 예수를 부인하든지 이 위를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모판 위를 걸어가겠다. 나는 결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하는 그 뚜렷한 정신, 강인한 정신,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그 위를 그냥 걸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이 정도로 강력해야 된다. 흔들림 없는 정신, 다 같이 흔들림 없는 정신. 그 전에 그 모판 위로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이면 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까?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러나 그날 막상 딱 닥쳤을 때 그 결심을 딱 했습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라고 결심을 딱 했을 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겁니다. 모가지를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 걸어가겠다. 했을 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면서 평안이 오히려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걸어갈 때, 걸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막 분산이 됐어요. 그러나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결심을 딱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오히려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거기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들이 그 아들 동신동인이를 갖다가 총살시켜 죽였습니다. 그때는 막 어지러운 시대니까 막 그 공산당도 있고 우리나라에 공산당도 있고 막 있으니까 막.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그 감옥에서 사형시키려고 할 때 그를 끄집어내서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해서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을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내가 유언이 있다. 네가 목사가 되다오 하면서 그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결국 목사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괴로운 인생을 살다 간 거죠. 그 사람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신이 참 예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가득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겠어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힘든데 그걸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는다 했을 때 딸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도 반대하고 아내도 반대하고 하는데 아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이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이 편안했다. 이 말이에요. 편안했다. 나는 예수 사랑으로 살 것이다. 다 같이 나는 예수 사랑으로 살 것이다.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신앙으로 나는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딱 굳히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날 겁니다. 유관순이라는 그 유관순 열사는 1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의 감리교 성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기록을 보면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체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시체를 안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7토막으로 잘랐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을 막 강력하게 욕을 해서 괴짝으로 돌려받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50살이 아니에요. 17살짜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고 하면서 이 강력한 정신을 가진 것이 뭐냐?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 예수의 정신, 신앙의 정신. 우리 이 신앙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참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가지고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에서도 보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다 묶여서 그 사자에게 물려 죽고 또는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화형당하는 순간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며 웃으며 오히려 축복을 하면서 죽습니다. 자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가면서 죽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스데반과 같이 주여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소서 하는 그 정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신을 가지라. 다 같이 예수 정신을 가지라. 예수 정신은 십자가 위에서도 끊을 수가 없어. 십자가 위에서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정신만 가지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적 마음의 정신. 다 같이 긍정적 마음의 정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한번 보지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신앙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 예수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라. 흔들리지 않게 가져라.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을 강하게 가지는 것.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조금 뭐 어려움이 당하거나 조금 뭐 힘들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정신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는 지금부터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치매가 왜 자꾸 흔들려서 그러는 거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서 나는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신앙생활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할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사 먹으려고 나으려고 막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나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마음이 아프면 에라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 마음을 누가 지켜주느냐 이거야. 마음을 누가 지켜주느냐.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옆 사람 봐봐요. 마음 지켜줄 사람 있나? 마음을 누가 지켜주냐고. 옆에서 부부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마음을 못 지켜줘. 스스로 예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예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생명이래. 생명.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래.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줘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다 같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명박이보다 마음을 더 굳게 해야 돼. 이재명이보다 마음을 더 굳게 해야 돼. 우리는 신앙의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굳게 해서 정신을 신앙의 정신을 딱 가지면 신앙의 정신으로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닷물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가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라. 한 마음으로. 코뿔소가 강하잖아요. 그죠? 코뿔소가 왜 강한지 알아요? 왜 강해? 천지야. 뿔이 하나밖에 없어서 강한 거야. 다른 건 다 뿔이 두 개인데 코뿔소는
뿔이 하나야 이게. 하나니까 그냥 강력한 거야. 그냥 막 들이받아 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막 차도 그냥 막 트럭도 들이받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콧불소처럼 하나만 가지자. 우리 신앙의 정신 하나만 가지자. 다 같이 신앙의 정신 하나만 가지자.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